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여덟 배 때마다 상당히 제가 반갑고 또 항상 주일이 되면은 우리 중앙교회를 향해서 제 마음이 항상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하는 관계로 못하고 또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경두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참석하면서 목사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목사님은 꼭 그 농부 같으신 우리가 목사님이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가꾸시고 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감격하고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설교를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바쁜 일정 관계 때문에 제가 할까 말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그 3주 전에 제가 캄보디아 잠깐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주 전에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우리 컨퍼런스에 그 모쿤토 또 다녀와야 되고 또 그 지난주에는 켄터키에 또 다녀와야 되고 또 이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홀트아동 목주의 본부 정례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같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내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또 호텔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리신 말씀은 네가 뭔데 네가 거창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네가 그냥 경험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그냥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능력이 되는 성숙된 신앙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주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48년 동안 홀트와 일하면서 27개 국가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제가 이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에게 상당히 많이 그분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원동력을 얻어가지고 오늘까지 거의 48년 동안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이사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거의 27개 국가를 지난 48년 동안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중에 어느 나라도 정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는 또 생명의 위험이나 굶주림에 그런 느낀 적이 없으시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100% 이해는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보면 엄청나게 하루에도 지금도 거의 3만 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만난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 몇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말라야의 그 수바초로 알려지신 강원희 선교사님, 이분은 제 고등학교 선배이시며 이분은 항상 물고기의 가장 가운데 토막이 제일 좋은 것과 같이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한 40대를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의술을 통해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으로
그분은 세브란스 병원 출신 제1호의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선교사들이 했던 사랑에 보답하고자 빚진 마음으로 이번에 시간이 있으면은 틈만 나면은 하얀 가운을 메고 약품을 메고 또한 그 약품을 가지고 의사가 없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일생을 봉사하신 분입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은 네팔로 의료 선교사를 떠난 것이 1982년. 개업했던 병원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되어 있지만은 항상 가슴 한편에 허한 것을 느꼈고 바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삶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셨답니다. 강 선교사님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면서 내가 받는 은혜와 감사가 빛처럼 여겨져 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빚진 마음으로 병원을 정리하고 당시만 해도 생소한 선교사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네팔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찾아 의식을 펼쳤으며 오직 사랑으로 섬긴다는 원칙만 가지고 그곳이 시골이든 고산지대든지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셨습니다. 한 7년 전에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제가 일부러 이 선교사님을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러 일부러 이틀을 걸쳐가지고 그분이 그 네팔에서 히말라야 산맥의 중턱에 그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 거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간호도 없는 시대에서 그 아픈 사람들에게 그 의식을 펼치면서 그 사모님, 간호신 사모님과 함께 그 노은에 백발이 나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거기서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의식을 펼쳐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참, 그 선배님 어떻게 이런 큰 결심을 해갖고 그것도 40대 중반에 이런 결심을 해서 이곳에 와가지고 또 이 히말라야 산 중턱뿐만 아니라 그 전에 스리랑카 또 에티오피아에 다니면서 이런 하셨습니까? 전 참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하시면서 이 목사 그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만큼 10분의 1도 지금 못하고 있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한 19년 전에 몽골의 정부의 요청으로 고아들과 빚는 가정을 돕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또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몽골에 방문해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대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몽골의 그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한국 세브란스 병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3년에 연세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세운 몽골 연세 친선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고 한번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우리가 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전의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의철 박사님께서는 그 만난 다음에 이해가 다 끝난 다음에 저를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때 같이 일하시는 김진용 그 의사분이라고 젊은 분이 저희 호텔에 와서 저를 픽업해가지고 전 박사님 그 대우러 가는 길에 그분을 통해서 이 전 박사님 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과 의사였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는 걸로 들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털어서 도와주고 있는 대심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전 목사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도착한 순간에 제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시는 동네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거기서 사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란 것은 제가 조 목사님 방 안에 들어갔을 때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림 사람도 별로 없고 이불하고 그 다음에 그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거밖에 없고 한국 속에는 여러 가지 약품과 그동안 한국에서 가지고 오신 그 몽골 사람들을 위한 옷 같은 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사모님은 남편이 의료성에 살면 나는 다 퍼지는 성에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많은 한국 사람,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몽골 가서 살지만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서 불편한 몸을 가지시고 몽골을 찾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다 퍼지는 선교사라고 말씀하신 사모님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조 목사님은 한 달에 일주일씩 그 몽골 사막에서 사는 많이 소외된 사람들을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일주일씩 필요한 식료품과 또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또 몽골어로 되는 성경책을 자비로 구입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의식을 베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 들고 전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이야, 한국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 수 있는데 주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부귀 영화를 벗어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왜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감격하여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으며 또한 모든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으시고 힘든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언제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 있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보다는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어 십자가의 대속의 대가로 치시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너무나 감격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숨과 부귀 영화에 개의치 않고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오지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원희 선교사님이나 전희철 박사님이나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조그마한 보탬을 주기 위해서 내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소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며 도우며 그들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러한 분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삶으로 만나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게끔 까지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가부께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감격 속에서 살아가셔야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닥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고생할 시기에 미국의 한 빈민촌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는 이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끼니를 연명하는 것 외에는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하루 종일 여자라서 힘든 노동을 하니 밤이 되면 몸이 지치고 괴롭지만 하루도 거치지 않고 잠든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로 이 어머니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아들이 조금씩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며 자기를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새롭게 펼칠 만한 학력도 돈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가 하나님께 매일 밤 내 손을 잡고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인쇄소에 있는 사진관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하면서 특별한 사진 찍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 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하고 또 자기가 찍고 싶은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그 카메라와 또 그 필름을 여기 있으면 어떤가 해서 이 사람이 조그만 카메라와 필름을 개발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더 카메라와 코더 필름을 제일 먼저 만드시는 이스트만 코더 회사의 창업주인 조지 이스트만 회장입니다. 조지 이스트만 회장은 살아있는 동안에 더 큰 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였습니다. 한 나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를 시키지 못하지만 기도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과 부부가 서로 매일 대화를 나누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한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지만 기도에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마치 밴딩머신처럼 요구만 자꾸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성숙이 되어 가면은 그때는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이 더 깊게 성숙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지만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유익하신 걸로 나에게 좋으신 것으로 그걸 100% 믿고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만난 한국 선교사분이신데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 다운 신드롬을 아이였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한동안 괴로운 날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선교지의 부름에서 얻은 아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부부를 위해서 주신 선물로 기뻐했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르칠 때는 7살 된 아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리고 같이 울기를 몇 번 한 질동 끝에 이 조그만 아들도 자기 스스로가 선교사라는 자감스를 가지고 이 에티오피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내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우리 부부에게 어떠한 아이를 주시든지 잘 양육하겠습니다. 선교사 부부님이 이 기도 본인들이 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대해서 부부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한 중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다른 부부에게 인지되었다면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또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은 가정에 태어날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말씀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더욱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는 이곳 교회의 성도님이 생각이 났고 아들이 동생을 낳고 슬퍼하는 엄마 아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스러워 내색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십니까? 그 순간에 한국에 있을 때 아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게 닭글려 차버리고 싫다고 울고 하는 그 아들의 얼굴이 장면이 떠올랐답니다. 이때 이 부부들은 이 아들이 지 엄마 아빠가 없는 돈에 억지로 모아가지고 이 선물을 사다 줬는데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이렇게 싫다고 내팽개치고 그러한 마음을 이해시켜 주기가 상당히 힘들었답니다. 그때 내가 지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정말 한탄만 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 부부가 배우겠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아가게 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자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어주는 것보다는 나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더 큽니다. 우리는 현재 눈앞에 닥친 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들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워서 헤어나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또한 내가 지금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관점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지난날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잘 극복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막연하게 믿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해도 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100%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먼저 믿음을 취하세요. 그래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 깊숙이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보면은 세상과 사람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출장 갔을 때 기독교 잡지에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난은 유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고통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역경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상처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장막집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면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지금의 고통, 역경, 상처, 아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쉼표와 마침표는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용도와 뜻은 전혀 다릅니다. 마침표는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고 쉼표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잠시 쉰다는 뜻입니다. 쉼표는 중간 단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잠시 쉰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 쉼표를 마침표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쉼표를 우리는 마침표로 받아들이고 절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쉼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잘 마무리하는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와 고통의 괴로움이 왔다고 하여 마침표를 찍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이 우리의 과거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게 하신 것은 물론 기도의 응답도 주시기 위함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제가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붙들고 울다가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특별히 제가 북한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도 지켜주세요. 이 어린 생명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저는 왜 이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삶의 담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왜 이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방 구석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한 이 아들의 운명, 이 아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분노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신을 시행자로 여기고 자신의 불행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반응은 바로 이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 날개 밑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시며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믿음은 모험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바로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구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능력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의 도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에 대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논쟁을 할지 모릅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보잘것 없는 피조물인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 외에 우리는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일어서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성수를 하지 못할 때도 많았으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수를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약속도 많이 오겠지만 주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단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임이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임이리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뛰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께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나 그래도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희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 대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한번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으며 읽을 때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우리 한국의 한 소방관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힘을 주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 주셔서. 너무나도 순박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에서 정말 성숙된 신앙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저는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가슴 뛰고 계십니까?